다섯째 인을 나가겠습니다. 그 이전에 살펴볼 것. 첫 번째 인 흰말탄자, 그 내용이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하여 승리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했다고 본다면, 이제까지 살펴본 첫째부터 네 번째 인 중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을 요약하면 세 가지 재앙이 연쇄 반응처럼 연결고리를 가지고 전개되는데, 이 재앙은 인류가 겪었던 재앙이자 앞으로 주님의 재림의 시점이 임박할수록 더 엄혹하게 몰아치는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 중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을 요약하면 6장 9절, 그리고 그가 어린 양이 다섯째 인을 열었을 때 나는 제단 아래 있는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습적 미완료, 그들이 관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을 보았다. 다섯째 인을 그가 열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 제단 안에 있는 영혼들을 보았다. 요한은 그의 독자들이 스스로 제단 아래 있는 순교자들과 동일시함으로써 고난 중에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미 죽어있는 순교자의 반열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고통은 사라지거나 약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이미 상징적 표현으로 기록되었듯이 9절에 제단 아래 있는 죽임을 당한 자들 영혼 역시 상징적 표현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영혼 세계에 제단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낙원에 제단이 있을 리가 없기에 제단 아래 있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 역시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해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죽은 자들이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상징적 표현이라고 하여 사실관계와 전혀 무관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요한은 그 당시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 순교를 당한 자들의 존재를 환상 가운데 보면서 인식하면서, 그렇지만 그 그림이 상징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말하면서 순교자들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를 듣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말하는 이 대화를 듣습니다. 이 대화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듣기를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호 데스 포데스. 로마 황제에 대한 호칭인데 이 용어를 하나님께 사용함으로써 로마 제국의 황제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대주제 호 데스포데스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 위에 사는 자들로부터, 땅 위에 사는 자는 거듭나지 않은 자들입니다. 땅 위에 사는 자들로부터 우리의 피를 복수하지 않겠습니까? 당신님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당수님은 우리의 피를 복수하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 위에 사는 자들로부터 당신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당신은 우리의 피를 복수하지 않는 것을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당신님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피를 복수하지 않겠습니까? 복수, 이 복수는 공적 공의의 실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순교자의 말은 앞에서 언급해온 심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까이 엑디케이스. 당신님은 복수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이마 헤몬. 우리의 피를. 우도 여기에 걸려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법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정의의 시련을 보고 싶다는 갈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참됨을 밝혀주시고 악이 더 이상 기승을 부리지 못하게 해달라고 저항의 기도를 정의 실현의 차원에서 해야 합니다. 그들의 기도를 6장 11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흰 길고 늘어진 옷이, 길고 늘어진 흰옷이 그들 각자에게 주어졌다. 주어입니다. 길고 늘어진 흰옷이 그들 각자에게 주어졌다. 스톨레는 길고 늘어진 옷입니다. 흰옷, 실패가 아니라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이 말씀되어졌다. 그것 이하는 신하입니다. 신하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신하 이하가 그들에게 말씀되어졌다. 그들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또한 그의 종료들과 그의 형제들의 없어도 수가 완성되기까지 아직 잠시 동안 그들의 쉬는 것이 그들에게 말씀되었다. 그들이 쉬는 것, 낙원에 있는 순교자들이 그의 종료들과 그의 형제들의 수가 완성되기까지 순교자들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려 하고 하는 그들의 종료들과 그들의 형제들의 수가 완성되기까지 아직 잠시 동안 그들 순교자들이 쉬는 것이 순교자들 그들에게 말씀되었다. 그들이 쉬는 것,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쉬는 것입니다. 쉬는 것. 그리고 그의 종료들과 그의 형제들이 수가 완성될 때는 재림의 시점까지 그들이 아직 잠시 쉬는 것이 말씀되어졌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때로는 불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불 속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순교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헌신의 최절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에서 악의 실체를 무너뜨린 1등 공신은 다름 아닌 순교자들과 순교자적 삶을 살았던 자들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확신케 합니다. 이 확신이 있기에 잠시 동안의 기다림의 시간을 어렵지만 인내로서 참고 걸어야 합니다. 12절부터 14절 심판의 현상, 우주의 붕괴, 이것을 통하여 창조 질서의 파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피찬 교수님은 초림과 재림 사이의 모든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본문의 내용은 재림의 바로 직전에 발생되는 우주 질서의 붕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15절 16절 심판에 대한 이때 사람들의 반응, 17절 마무리인데 요한의 보충적 설명으로 여겨집니다. 12절부터 14절 심판의 현상. 그리고 여섯째 인을 그가 여실 때 나는 보았다.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났다. 큰 지전, 여섯째 인을 여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해가 검게 되었다. 검은 털로 만든 배옷같이 검게 되었다. 해가 검은 털로 만든 배옷같이 검게 되었다. 검은 털로 만드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런 모양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검은 털로 만든 배옷같이 검게 되었다. 그리고 그 달 전체가 피같이 되었다. 피같이 된 달 전체.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떨어졌다. 마치 무화과 나무가 큰 바람에 의하여 흔들릴 때, 큰 바람에 의하여 무화과 나무에 흔들릴 때, 큰 바람에 의하여 무화과 나무가 흔들릴 때 그것의 무화과 나무에 익지 않는 무화과들을 무화과 나무가 던지는 것처럼 땅으로 하늘의 별들이 떨어졌습니다. 호스, 마치 무화과 나무가 큰 바람에 의하여 흔들릴 때, 무화과 나무가 큰 바람에 의하여 흔들릴 때, 무화과 나무의 익지 않은 무화과들을 던지는 것처럼 땅으로 하늘의 별들이 떨어졌다. 잎이 나기 전 겨울에 맺히는 푸른 무화과가 익지 않은 무화과들입니다. 잎이 나기 전 겨울에 맺히는 푸른 무화과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그 나무에서 우수수 떨어지는 그 익지 않는 무화과들을
무화과가 던지는 것처럼 땅으로 하늘의 별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분리됐습니다. 갈라졌습니다. 해의 변화, 달의 변화, 별의 변화, 하늘의 변화. 해가 검어졌고 달이 피같이 됐으며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바람에 흔들릴 때 무화과 나무에 익지 않는 무화과들을 던지는 것처럼 별들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산과 모든 섬이 그것들의 장소로부터 옮겨졌습니다. 모든 산과 섬들이 자신들이 있는 장소로부터 옮겨지는 것, 엄청난 사건입니다. 발생된 현상, 큰 지진, 해가 검게 되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산과 섬들이 자신의 있는 장소로부터 옮겨졌습니다. 이는 재앙이 우주로 확대됐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불안전한 곳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시면 세상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안전한 삶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전 소망을 주님께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 심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땅의 왕들과 귀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자가 자신들을 숨겼다. 어디로? 굴들 속으로, 그리고 산들의 바위들 속으로 숨겼다. 그리고 땅의 왕들, 귀족들, 장군들, 부자, 강한 자들, 모든 종, 모든 자유자가 굴들 속으로 그리고 산들의 바위 속으로 자신을 숨겼다. 이사야서 2장 12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이영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다. 어디로?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심판의 우주적 포괄적 특징은 심판의 종말론적 특징을 잘 나타내 줍니다. 그 누구도 심판에서 죄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숨은 그들이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한다. 레구신 동사 현재로 극적 생동감을 줍니다. 산들과 바다에게 말하고 있다. 너희는 우리 위에 떨어져라. 그리고 너희는 우리를 숨겨라. 우리 위에 떨어져라. 우리를 숨겨라. 즉각적입니다. 즉각적 명령형 과거. 일시적 도피 방책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산들과 바위에게 너희는 우리 위에 떨어져라. 그리고 너희는 우리를 숨기라.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얼굴로부터 그리고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기라. 그들은 산들과 바위에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로부터 그리고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숨기라. 산들과 바위에게 의인화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숨기라. 너희는 떨어져라. 호세아서 10장 8절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선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17절 마무리입니다. 요한의 보충적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를 숨기라. 왜 숨기냐? 왜냐하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 견고하게 설 수 있겠는가? 심판으로 임한 멸망이 너무도 엄청나므로 그 어떤 죄인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날이고 악인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은 인나팔 대접이 나선형 구조로 심판을 설명하지만 인나팔 대접이 강도를 높여서 나선형 구조로 설명하지만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재림 직전에 관련한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리라고 봅니다. 이필찬 교수님은 이 내용에 대하여 초림과 재림 사이의 모든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적용된다고 하였지만 큰 지진이 있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찢어지고 산들과 섬들이 옮겨지는 이러한 현상은 재림 직전에 관련된 상징적 표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2장 17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엎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라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필요 없으니까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여호와의 날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날이고 악인은 심판의 날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할 때 이 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은 재림 직전에 관련된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리라고 봅니다. 이필찬 교수님은 초림과 재림 사이의 모든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적용된다고 했지만 본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발생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인 6장과 관련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재앙이 어린 양의 손안에 있습니다. 재앙을 관장하는 분이 어린 양이시기에 어린 양의 모습을 가진 그분이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재앙을 관장하는 분은 어린 양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미래가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다. 어린 양의 손에 재앙이 있습니다. 일곱인들 재앙 가운데 영적인 교훈은 우리의 미래가 어린 양이신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나를 위해 희생양이 되신 그분의 계획 아래 있는 내일입니다. 믿는 자들은 어린 양의 길을 따라 희생의 길을 걷지 않으면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없습니다. 고난은 있을 수 있으나 우리 미래가 확실한 승리이고 현재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담대하여 승리해야 됩니다. 고난은 잠시일 뿐입니다. 영원에 비하면 일순간이고 전생에 비하면 일부 시간일 뿐입니다.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을 한 번 더 직역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그가 열었을 때 나는 제단 아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언제까지입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 위에 사는 자들로부터 당신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당신님은 우리의 피를 복수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리고 그들 각자에게 길고 늘어진 흰옷이 주어졌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이 말씀되었다. 그들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는 또한 그의 종들과 그의 형제들이 그 수가 완성되기까지 그들이 아직 잠시 동안 쉬는 것이 말씀되어졌다. 재림의 시점까지 순교자가 차기까지 잠시 동안 쉬는 것이 말씀되어졌다. 그리고 나는 여섯째 인을 그가 여실 때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해가 검은 털로 만든 배옷같이 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전체 달이 피같이 되었다. 검게 되고 피같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떨어졌다. 별들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마치 무화과가 큰 바람에 의하여 흔들릴 때 무화과 그것에 익지 않은 무화과들이 던져지는 것처럼 땅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분리되었다. 다른 말로 갈라졌다. 그리고 모든 산과 모든 섬이 그것들의 자신이 있는 장소로부터 옮겨졌다. 그리고 땅의 왕들과 귀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자가 자신들을
굴 속으로 산들의 바위들 속으로 숨겼다. 그러면서 그들이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고 있다. 너희는 우리 위에 떨어져라. 그리고 너희는 우리를 숨겨라. 즉각적으로 긴급하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로부터 그리고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숨겨라. 왜냐하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왔기 때문이다. 주어. 그리고 그래서 누가 견고하게 설 수 있겠는가? 이상으로 마칩니다.